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외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잊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갑작스런 추위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었다가 오늘 다시 어깨를 활짝 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주님 품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땅에서 정직함을 배우고 코로나와 이상기후 등 온갖 재해와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나누며 주님께 배운 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수많은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가 범람하는 속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무기력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을 때에 손잡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세우신 모든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없는 은총과 능력을 덧입어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역사의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빛을 발하는 등대 같은 교회, 제맛을 내는 소금 같은 성도들이 되어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모든 유언비어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유권자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섭리하시는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샤론 찬양대가 다시금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응답송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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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우리 김행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11월 달은 특별히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또 설교로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된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하라는 것과 더디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더디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뭐든지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사실은 많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어떤 시간적으로 빨리 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도 오히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잘 선택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해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을 더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말을 빨리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얘기가 딱 들어오면은 마음속에서 그냥 곧바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금 더 가슴속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을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말을 뱉어놓으면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행동은 뒤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말만 뱉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죠. 네. 특히 목회자, 특히 우리가 신앙의 어떤 중직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판단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말을 될 수 있는 한 더디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내면 모든 게 다 어떤 때는요 물거품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성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화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한번 뱉어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화가 끝일 줄 몰라요. 막 뱉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신앙으로서 쌓아놓은 인격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공등탑이 다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갖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실수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화목한 신앙의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잠언과 같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면 좋겠다. 먼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면 화를 내면 이렇게 좋지 않다, 성을 내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좋아요.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질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부당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휩싸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휘젓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에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그 무엇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뭔가 윤리적인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이웃 사랑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뭔가 독한 말을 뿜어내는 것, 그것은 사랑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까지도 무너뜨리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에서는 우리들에게 듣기는 빨리 하고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 11월 한 달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문답을 처음 이제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과거의 습관을 가진 바로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어떻게 해야지 더럽게 오염된 마음과 넘쳐나는 죄악을 우리가 끊고 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옛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답이 하나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체험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지면 그 심기어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내가 실천에 옮기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가져도 우리가 작심삼일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금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또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깨딱하면 그저 허공을 치는 칼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신앙인은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로 우리가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자기 낮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또 새로운 얘기를 우리들한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알고 행하면? 그래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와 같은가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았지만은 금방 돌아서면 자신의 얼굴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살펴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모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들었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냐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아니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뒤돌아서면 내 모습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들여다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자신의 그 모습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아돌프 슐라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쭉 써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말씀 속에서 율법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알듯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쁨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그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속에 머물게 되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죠. 네.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낳게 하고 믿음이 심겨져서 그래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모든 과정이 다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그 룰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치시켜서 야고보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서로 뭔가 모순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둘은 하나로 일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을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자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 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사건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하고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성취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 전체가 다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고백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의 글자 속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빨리 하고 말은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활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고보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그러면 손이라도 붙잡아줘. 네가 오늘 살아가면서 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야.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이 있는 자인가?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심령과 그런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며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내 병도 낫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지 말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들에 펴있는 조그마한 꽃 한 송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시 세월이 흘러가고 기다리다 보면 그 주변이 꽃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꽃씨를 만들고 그리고 꽃씨를 내 자리에 뿌리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